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만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여 성령의 아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아멘 주님 그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은 아멘 주님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하게 하리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지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몸내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규정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한, 우리 심령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 가운데 성령을 한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정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이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려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지고 순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따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주셨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희망차고 또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만 하면 당장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은 바로가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바로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너희 노예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왜 너희 노예들의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바로의 반응은 오히려 백성의 노역을 더욱더 참혹하게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과 8절에 그 참혹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이나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 때 아마 집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주지 말고 너희가 구해서 만들 때 숫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과 똑같이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꿈을 준비하기보다는 집을 대신할 벽돌의 재료를 찾아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벽돌 할당을 채우지 못하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주친 현실은 가혹했으며 해방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현실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노예들을 굴종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은 우리를 휘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바로를 만난 두 유형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모세이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대면해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자유와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미래로 나아갔고 바로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원들도 역시 바로의 감독관들의 부당한 대우와 바로의 비현실적인 규정에 항거하여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기록원들도 자신들의 처한 공경을 설명하고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추진하는 자유를 향한 꿈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로의 자비에 호소해 과중하게 부여된 노역을 감면해 보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들이며 그의 백성으로 자처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두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련한 압제자였던 바로는 그들의 의견들을 모두 거절하였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패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원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 보시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고요 일을 하는 지도자예요. 예전에도 아마 바로 앞에 섰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바로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벽돌을 이것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것들아 고생했네, 넘어가 주겠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어떻게 집을 안 주고 예전과 동일한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십니까? 아유 바로 왕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전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화가 미친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주던 바로가 오히려 분노하고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우리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분노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PT 해보셨죠? 아, 모르십니까? 교관이 그럽니다. 자, 우리 팔 벌려 높이 뛰기 5회를 실시한다. 그런데
마지막 구령은 생략한다. 그런데 목소리는 어떻게 내라고요? 크게 해라. 그래서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꼭 마지막에 누가 굉장히 우렁차게 다삿 그럽니다. 그럼요, 우리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눈동자는 그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멍청한 녀석이. 그러면 교관이 신이 나서 반복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번엔 10번을 한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찾으려고. 도대체 누가 이리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 10번을 더하게 만드는. 근데 사실 교관은요, 구령을 하든 안 하든 더 시켰을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이 기록원들은요,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원인을 찾아보니 우리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왔다 갔는데 모세와 아론이 왔다 갔구나. 그리고 노련한 지도자인 바로에게 압도당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면담하고 막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기다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일단 사고 친 거는 이제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담하게 전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막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난다니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가 잘못됐는데 그래도 바로가 저들의 말은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 밖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지도자 그룹이 만난 거예요. 사실 그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로를 대면한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들의 만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록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실패에 의해 찾아온 것은 낙심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 실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줬습니다. 나는 먹을 것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집이 아니라 집. 벽돌을 만들면 수고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난 뒤에 싹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의 실책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언제든지 애굽인의 손에 죽음을 당할 위협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요, 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재빠르고 현실을 정말 빨리 인식합니다. 마치 저는 이들을 보면서 12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찰하고 온 보고에 의하면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데 우리가 가서 그곳을 차지하기에는 그들은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하며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정말 빨리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 기록원들도 그렇게 현실을 굉장히 빨리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두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의도대로 됐습니다. 노련한 지도자인 바로가 그 두 지도자들이 분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만의 책임을 물은 것처럼 지금 기록관들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야, 이 모세야, 아론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세와 아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해할 만하죠. 우리가 화를 미친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심각한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태 악화의 책임을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기록원들이 완전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우리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헛소리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들도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그들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리어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들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저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판단해 주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며 노련하고 교활한 압제자 바로를 능가해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다 인식했습니다. 기록원들은 원망과 낙심으로 쏟아냈다면,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말씀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예언자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동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슈브는 모세가 기록원들의 그런 항변과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물러나 은밀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까? 자신의 소명을 회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깊은 실망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는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받자 자신을 임명한 하나님께 어쩌면 자신의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격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깊은 실망감이 모세에게 온 것은요, 모세도 이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보내라 하면 바로가 당장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자유의 꿈이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통 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꿈쩍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마치 모세가 정말 모든 실망감을, 모든 허탈감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마치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도나이, 내 하나님, 내 주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얼마나 강한 대적인지를 첫 대면에서 경험했지만 그는 바로를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두 번째로 모세는 바로에 의한 학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일로 백성의 고난이 심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시요 바로는 그분의 도구일 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모세의 불평은 사실 주님만이 그 상황을 타개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가요, 뭘 갖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안 사줘요. 부모가 안 사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불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자기 부모님께 불만을 표현할까요? 애 안 길러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옵니다. 그리고 틈남 날 때마다 에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렇게 연기하는데 안 웃어주시니 미망하네. 에이 나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생일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친구가 사주겠어요? 뭐 누가 사주겠어요? 부모 앞에서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왜요? 그것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사실 불평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분열하고 동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지도자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하나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지도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지도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로한테 가가지고 보내라 하면 보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이셔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최근에 저 역시도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참 잘 일이 안 풀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답답하죠. 낙심되죠.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제 상황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이 목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 하실 거야. 이 목사가 왜 걱정해? 하나님께 맡겨.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인 저도요 머리에 진짜 망치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바로 앞에서 벌벌 떨던 기록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벽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아래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이 마치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가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본동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어주시고 아버지 주님한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나갈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 안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흔들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운데 많은 주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게 나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반석에 세울 때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과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침략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많이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에 덮이게 하여 주시고 국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나라,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위대함을 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사회적 인원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많이 어지럽고 혼잡스럽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견뎌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더욱더 믿음 안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원교회가 사랑을 이뤄가는 이 세계, 이 세상,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강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동안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